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9장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인생길을 어떤 식으로든지 살고 또 마무리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겠지만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저 살다가 끝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각자 또 자기만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그럼 어떤 좋은 소식이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건강하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재미있게 해준다.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사실 이게 참 두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실대로 직면해야 돼.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각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분주하게 각자의 인생길을 가겠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물론 이걸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마지막, 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라고 여러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하는 것을 성경의 내용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악인을 심판하는지를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은 참 듣기가 좀 좋지 않죠. 예.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 이거에 대해서 잘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이런 건 많이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건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심판이 없어지거나 이 심판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뭐 사람들은 그냥 막 지옥에 넣지 못해서 막 그냥 안달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과 영생,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걸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거나 그것을 성경에서 읽더라도 야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멸망하는 걸 절대 하나님이 좋아서 막 박수를 치고 잔치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면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과 영생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인 것,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도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평온하게 인생을 살고 멋있게 인생을 즐기고 재미있고 뭐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뭔가 어쨌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불신앙 또 어리석은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뭐 또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거의 종교화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에 많은 거짓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이단도 많고. 참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정말 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참 매우 적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교회 난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난 교회 같은 거 싫어. 난 성경 같은 거 싫어. 난 기독교 싫어.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죠. 생명의 길이나 구원의 길은 안 오고 다
그냥 여기저기.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고 민족이 있고 종족이 있어요. 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정말 놀라운 축복을 알아야지 이거를 귀찮다, 싫다,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참 가장 귀한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생명의 길로 꼭 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아주 명백하게 실행되는 것을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참 보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대단히 악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아합 가문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을 잘 공경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곳곳에서 세우고 우상의 영상을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열왕기하 9장 7절에 나와 있지만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을 잡아다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지금도. 그것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못하게 회방하는 거, 그게 교회를 죽이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목회자들을 죽이는 거지. 뭐 다른 게 그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세벨과 이 아합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막 탄식을 했잖아요. 저도 그냥 빨리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저도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방 천재 우상만 많고 우상의 선지자들은 저렇게 마음껏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의 종들도 다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잖아요.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이 7천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 7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곳곳에 있다. 그걸 네가 알지 못해서일 뿐이지. 자,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아합 시대, 이 이세벨 시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먹고 마시고 국가의 왕과 왕비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의 종들은 이거 보는 족족 잡아다 죽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탄식하고 낭망했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여러 형태로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회방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아요. 예.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왕가의 신하예요. 아합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신하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 9장과 이 10장에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 이세벨을 포함해서 그 아들, 아주 그 집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선지생도 한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해주고 이 예후가 하루아침에 이제 하나님의로부터 왕의 권세를 부여받고, 예후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후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주고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우선 8절에 좀 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까 7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 통치자. 이건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명백한 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가 악인이든 좋은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무능력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왜 저런 삶은 소대가리 같은 사람이 권력을 잡나 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배우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딱 사인을 해서 통치자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누가 되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저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하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예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이 쳐라 뭡니까? 가서 그 집을 부서뜨려라. 그 집을 무너뜨려라. 이젠 그 집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잡아다 죽이고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반드시 심판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손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해요.
당장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심판하는 때가. 네. 그리고 8절에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멸망시켜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는 노인자는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이 행한 짓들을 다 보게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합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예후를 선택해서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예후는 정말 무자비하게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아주 제대로 멍둥이를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은, 이 예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이제 뭐 합니까? 요람왕, 아합의 아들 요람왕을 14절에 보니까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의 권세를 주니까 요람은 어때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은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죠.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왕을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시저가 또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그게 다 역성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권세를 부여받으니까 이 요람을 어때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도 잡아 죽이고, 그래서 22절이니까 이제 요람이, 예후가 이제 요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냐 하고 물으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예후가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요. 내 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맞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온갖 그냥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을 그냥 나라 안에 끌어들이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한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우상, 귀신, 악령, 악한 종교,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경제정책? 정치? 어떤 문화? 그거보다 더 1차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 민족이 맨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조상, 제사, 불교, 천주교, 무당, 무속,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민족 종교, 이런 게 이 좁은 놈의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막 번성을 하잖아요. 번성을. 그게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평안하겠어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근원, 영적인 근원을 봐야 돼.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2차, 3차를 보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근원, 영적인 거예요. 모든 근원은 다 영적인 겁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화를 봐도 그렇고, 종교를 봐도 그렇고, 인간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영적인 게 가장 근원의 근원,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애미 이세벨 때문에, 네 이세벨의 그 영적 음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 술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 마법. 그런, 귀신 숭배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말기에 명성 황후가 그냥 엄청 그냥 아주 무당 숭배자였어요, 무당. 근데 그런 명성 황후를 또 어느 순간부터 막 오페라도 만들고 무슨 비련의 무슨 왕비냐,
그 조선 구한말 그 이시 조선 왕가에 하는 짓을 보면은 그건 망해도 싼 거예요. 망해도 싸. 제대로 정치는 안 하고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막 그냥 과학기술과 문명, 지식, 지혜가 막 근데 아직도 무당 갖고 푸닥거리하면서 점을 쳐가면서 이 동학혁명 때도 웃기지도 않아요. 날아오는 총탄을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근데도 날아오는 총탄을 비술로 막을 수 있다는 놈. 다 죽어버렸어요, 동학. 무너졌잖아요. 날아오는 대포 총탄 앞에서 푸닥거리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법을 쓴다고 해서 그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으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세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냥 열정만 가득하죠. 악한 열정만 가득. 그래서 툭하면 촛불 들고 툭하면 손동질하고 툭하면 그냥 하여튼 망할 짓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을 짓밟아요. 젊은 아이들을 청년들의 인생을 짓밟고 장년, 중년의 사람들을 짓밟고 노인분들의 삶을 짓밟고 나라가 개판이야 개판. 왜냐? 우상이 가득하니까 이게 우상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고 국가와 사회고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불교, 힌두교, 천주교, 온갖 민족, 종교, 조상 그거 따지면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고.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집안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 안 믿고 돈도 많고 뭣도 좋고 많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땅도 많고 건물도 있고 천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어야 된다. 네 애비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됐고 너까지도 지금 보니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요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거기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 아합 때문에. 과수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과수원도 빼앗기고. 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줘요.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은 거기에서 그만 비참하게 예후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또 유다왕 아하시아도 문제. 유다왕 아하시아는 왜 이 아합 가문과 친밀하게 지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27절에 보니까 예후가 그들을 추격하며 저다도 죽여라.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하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친밀하게 지내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는 딱 거리를 둬야 돼요. 이 아시아도 그냥 아합 가문과 막 이렇게 사돈 관계를 먹고 뭐하니까 결국은 봐요. 죽었어요. 27절에 그가 무기토로 도망해 거기서 죽었다. 거기서 죽었어요. 상처가 심해가지고. 봐요. 악인도 죽고 악인과 함께 친밀하게 하는 자도 죽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을 손을 대거나 거기에 해를 끼치거나 그걸 악하게 대하거나 거기에 큰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면은 그 자를 절대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그가 그 자, 그 집, 그 족속을 아예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요. 이거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불신앙과 우상으로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보는 족족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하 안 되겠구나.
벌써 이미 이 모든 게 다 이미 벌써 어때요? 엘리야와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아합과 그의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게 계속 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에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뭐가 어떻게 됐든 나을 바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보복해 주셔요.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아주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사실 예우는 경건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우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 심판을 이 아합의 가문에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가 뭘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의 마음의 깊은 것 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숨길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또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참 용서에 부응하는 또 신앙, 또 인생을 또 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또 기뻐하셔요. 나는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이 너무 많으셔갖고 또 악인이 또 회개하면 금세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래요 보면 참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자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악을 행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그냥 잡아다 죽이고 못 살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요람이라도 좀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요람이라도 우리 부모 때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고 그 요시야처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혁과 부흥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런 심판이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 처신을 해야 돼요. 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나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모르든 신경 쓰지도 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우리 예수님께 잘하면 그게 내게 결국 복이 됩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내게 좋아져요. 나뿐이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놓으니까 벌써 그 자손,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아주 싹 다 어때요?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입니다. 또 사랑도 많으시지만 한번 심판과 진노를 행하실 때는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좀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라고. 왜 이 세상을 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인생사의 모든 것,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모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세벨이 남았어요. 예후는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주 거만하게 예후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평안하냐? 이 시므리는 딱 7일 평정하고 그냥 싹 구태타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예후 네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느냐? 너도 시므리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아주 겁이 없어요, 지금. 이세벨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 그랬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편 혹시 있느냐? 내 편에 있으면 그 여자를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넷이 둘이 어때요? 이세벨을 그냥 잡아다가 성 위에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또 35절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해골과 발과 손바닥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개들이 다 그냥 물어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으로 끌어들인 여인이에요. 아합도 어떻게 보면 이세벨 때문에 더 악해진 거예요. 사실 아합도.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바알과 아세라는 좋아해요. 바알과 아세라 종들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은 다 보는 족족 잡아다 죽여요. 다 죽이는 거야, 잡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고 목회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안티 기독교.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지금 방구석에 앉아갖고 컴퓨터 앞에서 이런 식으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악한 말을 쏟아놓고 뭐 교회가 부패하고 비리가 있다는 둥, 뭐 목사들이 막 이렇다는 둥, 그 사람들 전부가 다 이렇게 됩니다. 이세벨처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안티 기독교인임을 신경도 쓸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불쌍하죠,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매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뺨을 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아주 예루살렘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봐요. 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역시 목매어 자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 하나님의 일, 이 복음 사역,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증오심과 미움과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세벨처럼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건드리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의 손을 대는 이민족들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나중에 선지서를 봐도 알아요. 그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뭐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려고 삼은 그 몽둥이들, 나중에 하나님 그 몽둥이들을 다 꺾어버려요. 봐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두려워한 마음도 없고 뭔가 존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옛날 내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어른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봐요. 얼마나 교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참소하고 증오심을 내뱉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난동을 부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은 악하게 거기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거기에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면 하나님 반드시 짓밟아 버립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대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때요? 아주 비참하게 그 성 위에서 그냥 내던지니까 나중에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해골, 발,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들이 다 뜯어먹은 거예요. 개들이. 얼마나 비참해요. 왕의 딸인데 왕비인데 그 존귀한 신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까 여기 나왔죠. 내 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이 짓 한 것 때문에 그래요. 또 거기다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잡아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한 그대로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그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본질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우리 예일교훈 성도들도 여러분의 경건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내가 보니까 토대가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질서하고 목회자들도 그냥 성경과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꼭 사사대처럼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그냥 가르쳐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버릇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마귀는 신났고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근심하고. 오늘 이 열왕기하 9장은 참 중요한 내용.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두렵고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예,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우셔요. 그러나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에 손대고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넣고 이런 짓을 한 자는 하나님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악했으면은 아까 보세요. 7절에 내가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8절에 너는 아합이 온 집을 멸망시켜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저들이 행한 악한 짓이 하나님 보실 때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진노를.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평생 살면서 그릇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살아가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방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이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건 눈꽃만큼도 절대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내가 잠잠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축복된 그러한 신앙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